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그 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몇 번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공관복음서, 즉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 사이에 여러 가지 그런 차이점들이 존재를 하고 또한 그 발생한 시기에 대한 언급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초기에 한 번 그리고 후기에 한 번 이렇게 총 2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있었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끌고 와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얼마 전에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비유의 말씀이나 가르침의 말씀들을 하실 때에 그것을 한 장소에서 한 번만 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3년의 기간들 가운데 비유의 말씀들, 가르침의 말씀들은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그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의 사건들을 좀 각색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의도에 맞게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좀 더 합당한 해석이고 합당한 견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사건, 이 성전 정화 사건에도 그러한 맥락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면 일단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총 3번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쯤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6월절 올라가신 사건이 3번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총 3번의 6월절을 지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최소한 3년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마다,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을 보셨을 때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한 해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3번의 사건들 가운데 첫 번째의 사건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마가 누가는 마지막 3번째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주목을 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이 2번에 나뉘어져 있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미뤄서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을 때마다 보게 되는 그 장사하는 모습들, 그 매매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보시며 분노하셨고 성전을 매번 정결케 하셨지만,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금 사람들은 나와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또 정화의 이러한 모습들, 그들을 나무라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저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은 총 3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몇 번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긴 했지만 그곳에서 얼마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시고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본문의 세세한 내용들 가운데 이 본문에서의 형제들이 누구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형제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부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언급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이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셨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 발걸음에 기록된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순종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그 의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의의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신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시는 발걸음의 이 모습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으로도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지만 능동적으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능동적인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좀 교리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 좀 더 죄책과 범과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때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 다다르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성전이라는 표현은 그 성전 본체의 건물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의 뜰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간략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전의 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뜰은 총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성전에 가까운 가장 안쪽에 있는 뜰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전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뜰이었고, 그 다음번의 뜰은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뜰, 가장 바깥에 나와 있는 뜰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뜰이 바로 이 3번째 있는 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가장 바깥에 있는 뜰, 이곳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 뜰에 자신들의 장사상을 이렇게 펼쳐놓고 장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사는 이방인들이 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본래는 제물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러한 제물들을 갖고 나오거나 혹은 돈을 가지고 나왔어야지만 됐는데 이 성전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주화 또한도 특정한 주화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곳에 나와서 반드시 환전을 해야지만 성전에 이 주화를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이곳에 가까이 나와서 돈을 주고 이 제물들을 사고 또 이 돈을 그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화로 환전을 해야지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곳에 자리를 매점매석하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셨다라는 것을 이 장면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환전하고 있었던 자들의 돈을 다 땅에 쏟고 그들의 상을 다 엎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17절 말씀에서와 같이
시편 69편 9절의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을 머리 가운데 떠올렸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은 사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표현만을 가지고서 제자들이 본래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줄 알고 있다가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보고 그 시편의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시편의 내용이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신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사건의 모두 포괄적인 내용을 통해서 결론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의 내용을 인용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결국에는 나를 삼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이 지금의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빌미가 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 빌미,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표현의 말씀 가운데,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이 재물들을 팔고 이런 환전 일들을 하면서 자기 입속을 차리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자리를 팔았던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국한된 어떤 적용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 이제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예표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 성전의 효용 가치는 이제 없다. 이것은 이제 없어져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신약적인 의미가,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나타내 보이시자 자신들의 이권의 지장을 초래한 예수님을 향해 일부의 유대인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하던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장사를 하게 했던 그러한 제사장들, 일부의 특권층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표징, 이적 등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너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강한 적대감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앞서 언급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향한 대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하다라는 표현 외에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을 의미한다고도, 그것도 의미하는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그냥 건축하다, 집을 건축하다라고 했을 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근데 요한은 그 일반적인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데도 사용되었던 그 표현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성전 자체, 이 건물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그 의도를 밝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20절 말씀에서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에서의 이 46년 동안에 라고 하는 이 표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이라는 표현은 사실 온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 그대로 있는 그 뜻대로 해석을 하자면 46년 전에 지었거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46년 전에 이것이 그때에 완성이 되었거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이 원래의 문맥에 원래 본 뜻에 합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2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자기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뜻을 그때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곧 성전의 실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곧 성전의 실체며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모형이자 예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의 실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의 본체다. 이 성전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면에서 성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성전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이 무엇을 하는 장소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할 시간이 있을 때에 그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또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최근에 설교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연결 통로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예표적인 그러한 속성을 이 성전이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나아가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려진 장막을 찢으셨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보다 직접적인 의미로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그 성전의 실체인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육체 또한도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앞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배드릴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저 교회 벽면에 붙어있는 것처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주의해서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받아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감당했던 주된 역할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나아가서 회개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성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육신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의 성전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수단으로서의 우리 육신의 목적도 있지만 그 이전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배의 처소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의 입을 벌려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의 수단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이것에 대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어요. 단지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그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하기 위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로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된 육신을 통해 말씀 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찬양하기에 힘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통로로서 우리의 육신을 사용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 확장된 정욕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한날 가운데 주님이 주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주의 몸 된, 이 성전된 이 육신을 갖고 무엇을 위해 한날을 사셨습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통로로 선용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뜻대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하루의 삶을 사셨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주어진 육신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 육신에 만족을 주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육신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행위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질책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전을 자기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이 유대인들의 질책받는 모습이 주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신,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마음껏 우리의 육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을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전을 사용을 했어요. 이용을 했어요. 거기서 장사하는 집을 삼으면서 돈을 벌면서 그 돈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질책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이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건강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육신의 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같이 장사하기 위해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내가 오늘 한 날도 땀 흘리며 그렇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육신을 그렇게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거룩해야지만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성결히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온전한 이 육신의 성전을 통한 교제를 우리가 주님과 나눌 수가 있고, 그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들과 영적인 유익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고, 그 확신에서 말미암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이 선순환의 이러한 관계의 이러한 맥락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 사명에 사로잡혀서 이 육신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육신에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육신을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의 이제는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육신의 성전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확신이 자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